위해서 소리를 치거나 붉은색 그 안에다가 가스만 주입해서 끈에다가 매달아 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 풍선을 보면서 또 올라가는 풍선을 보면서 그 풍선 장사 주변을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수줍은 흑인 소년이 이 풍선 장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저씨, 검정색 풍선도 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풍선 장사 아저씨는 이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이지, 풍선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은 색깔 때문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선 안에 있는 가스로 인해서 풍선이 뜨는 거란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풍선의 뛰어남이 풍선을 뜨는 것이 아니라 어떤 풍선이라 할지라도 어떤 색깔이라 할지라도 그 풍선 안에 가스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스가 있으면 뜨게 되는 것이고 가스를 품지 않으면 뜨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죄인이 어떤 행실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착한 일을 하고 깨끗한 일을 하고 위대하고 신분이 높음과 상관없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아니하면 아무리 신분이 높다 할지라도 고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또 살인자라 할지라도 또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불안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는다고 하지만은 전혀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인지 도저히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가난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몰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경제적으로 풀리고 병도 나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옵니다. 교회가 더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모 교파에서는 많은 부흥을 가져왔고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때는 제자 훈련이 유행이었습니다.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단계별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가 다 그렇지 않지만은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즉 최고의 단계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생활의 모습이 불신자와 별반 차이점을 별반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 훈련은 모 선교단체에서 교육 시스템을 교회에다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개발한 게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모 교수는 제자 훈련을 개발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제자 훈련은 진정한 제자 훈련이 제대로 된 훈련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훈련은 훈련을 받고 있지만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총의 공과의 주제가 바로 말씀과 예배였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롭게 신공과를 또 개발을 했지만 그 이전에는 말씀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 아이들을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삶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성경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는 많은 유익을 줬지만은 이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변화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이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지침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깡패 목사가 있습니다. 고 김익두 목사님은 본래가 깡패였습니다. 깡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선교사를 통해서 변화가 되어서 예수 믿고 변화돼서 목사가 되고 또한 분강사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깡패여서 변화되어 목사가 된 것, 그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가 목사를 협박을 한다거나 또 권력을 남용해서 횡포를 부리는 목사가 소위 깡패 목사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목사가 있고 힘을 자랑하는 목사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목사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어떤 습성에서 매여서 살아가는 목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구원 이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것, 또 제자 훈련하는 것,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그 과정이 너무나 약화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서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또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느냐가 생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와서 강력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 올바른 그러한 믿음을 심어주는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주는 아주 강렬한 교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가정은 모든 비극에서 어디서 나와 있냐면 바로 하나 아버지와 아들이 떨어져 있는, 분리해서 나가는 그 문제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관계였습니다. 철없는 탕자는 중요한 것은 아버지보다,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보다 돈에 관심이 있고 유산에 관심이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관계가 없어도 단절되어도 좋으니 돈을 붙들겠다 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집을 떠나서 뒤늦게라도 돌아온 탕자, 그리고 그 탕자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볼 수가 있지만 또 그 이면에 첫째 아들의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 탕자에게 모욕을 시키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그래서 잔치를 벌리고 함께 축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큰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 누렸던 영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지만, 회복이 된다면 이제는 세상의 다른 모든 문제가 그 문제 안에서 다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일이 잘 풀리는 사람, 자녀들이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 아마도 부러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은 일이 잘 안 되고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힘든 가운데서도 밝은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 또 엉망이 된 분위기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에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늘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사람, 또 어린아이처럼 깨끗함에 변하면서 온유한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 우리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볼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보면은 살아다 보면은 사소한 문제로 논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작은 일로 서로 다투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다툴 이유도 없고 괜히 싸울 필요도 없는데 서로 의의가 상할 수가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서로 간에 마음이 불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온유함, 겸손함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서 그런 겸손함을 닮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나오게 되고 또 부족한 모습들이 들춰내게 될 때마다 날마다 그때마다 하는 것이 뭐냐면 후회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신경을 썼으며 그런 거 가지고 왜 내가 속상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괴로움에서 구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그렇게 신앙을 철두철미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이상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는데 정작 그 본인도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을 향해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로 보이는 물질의 번영과 외적인 안녕에 대해서 만족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물질보다도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더 크고 아름다운 세계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뭔가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 안에서 제동장치를 역할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제동장치를 놓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조절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성보다 감정이 우위로 되다 보면 허투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동을 하게 되고 또 참게 되고 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영이 깨우치게 되고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심령이 변화를 일으키고 또 감격과 감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21세기는 하루가 다르게 정보가 바뀌어지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유행을 타다가도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정보사회다. 뭔가 이 정보에 뒤처지면 모든 것이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농경사회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농경사회이겠죠. 그리고 이 농경사회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산업사회까지 오기까지는 엄청난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적으로 흐르고 모든 것이 천천히 움직이게 되었지만은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서 급변합니다. 공장이 들어서고 또 산업의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엄청난 그 짧은 시간에 물질이 자원이 되는 시대를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산업사회 이후에 이제는 지식사회, 정보사회 오면서 숨가쁘게 오며 이제는 물질, 산업이 물질의 자원이 있었던 것이 이제는 사람에게 자원이 되는 시대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원이 되는 시대. 여전히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북한에는 자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람의 인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성장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자원을 찾지 못한다면 이제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인재를 발견해야 되고 사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인재가 없다고 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있고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정말 인재가 부족하고 또 지도자를 선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재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진정한 좋은 성품의 지도자를 우리 서문교회 신시가지 예배당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을 통해서 많은 지도자가 양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성적 위주의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오니까 부족한 게 생긴 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이 아이들이 공부만 할 줄 알지 봉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뭔가 휴지 하나 제대로 줍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봉사활동, 경험 이런 것이 평가에 중요한 비중을 두게 됩니다. 이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실력과 재능도 중요하겠지만은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잘 조절하고 융합하는 성품의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성품을 가진 인재가 얼마나 구성되어 있느냐, 또 이것은 또한 국가의 자산 가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국민, 이것은 또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산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품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성품 교육을 합니다. 교회나 또 학교에나 뭐 여러 단체를 보면은 성품 교육을 많이 강조를 하고 성품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성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장래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판가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성품 교육에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품은 고든 사람은 그 시대를 초월하는 올바른 성품, 바른 삶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성품 교육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만드신 올발산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로 믿고 올바로 살아가기라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마음에 품게 되면 이제는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서 우리가 단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실천 운동이 바로 펼쳐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생각과 행동과 따로 떨어져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올바른 운동은 우리 전인적인 인격체로서 우리 또한 필수적인 운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한신교회 고 이중표 목사님의 별세 신학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별세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이것은 다른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같이 호흡을 하고 같이 생활을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동시에 또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별세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어서나 이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고 또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이 별세 신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세에서 죽음을 체험한다는 것은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바로 별세 신학이요 목회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뭘 강조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모습입니다. 남을 섬기는 마음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본래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종의 모습이요 섬김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남을 섬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남을 봤으면 알 것입니다.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이 사람들은 손님을 응대하면서 섬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서비스업, 자신의 그런 몸으로 때우는 그런 서비스업이 아니라 그 손님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그 손님의 응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얼마나 다양한 손님들이 많은지 욕하는 손님, 트집을 잡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힘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사나 상관에게 공손하게 대하면서 섬기는 것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은 이해타산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내가 상사를 또 공손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 상사에게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이런 섬김의 이상의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대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희생의 섬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공과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요셉의 예를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다른 형제보다 독보적인 편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흑인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통해서 자유인이 되었고 정식으로 가정도 이루게 되었는데 어떤 백인들에 의해서 호의를 받으며 술을 만취한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족쇄에 취해진 것을 보고 또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것을 보면서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자유인이다,
당신네들은 나에게 구속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무리 호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장애물이 되었고 오히려 자신을 또 괴롭히게 되는 그러한 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노예가 아닌 요셉도 얼마나 한이 많았겠습니까? 자신은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너무나 잘 섬기다 보니까 가정 총무가 되었고 거기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오히려 누명을 쓰게 되고 또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거기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심지어 이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로부터 재반 업무를 위임을 받습니다. 내가 이 모든 죄수를 관리하기 힘드니까 네가 내 대신 내 재반 업무를 좀 맡아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간수가 어떻게 죄수에게 그렇게 부탁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이 죄수로 왔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간수가 여겼기 때문에 요셉에게 맡길 수 있었고 또 요셉 죄수였지만 다른 죄수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도 요셉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다른 죄수들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왕을 섬겼던 술간원 또 떡간원들이 들어옵니다. 이때 친위 대장이 누구냐면 보디발이었습니다. 보디발이 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 두 관원장을 잘 받들고 섬기도록 명령을 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자기가 봐서 아무리 왕을 대접했던 그 고위직 간부라 할지라도 일단은 죄수로 왔기 때문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잘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옥에 넣었던 장본인이 바로 보디발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말을 그 앞에서는 대답을 했을란가 몰라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두 관원장을 잘 살폈습니다. 심지어 얼굴 빛까지 변화가 되니까 근심거리가 있어 보이니까 그것까지도 잘 포착을 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떤 문제가 있냐고 자세하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렇게 세상을 섬기는 사람 못지않게 다른 사람 못지않게 섬겼던 사람이었고 또 그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분에 또 자기 위치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처럼 이러한 좋은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닮아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아노 연주가 끝난 다음에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연주 앞에서 조율을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피아노를 연주를 했는데 조율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주회 때 좋은 연주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연주가 있기 전에 그 조율을 하게 되고 또 세심하게 음이 제대로 나고 있는지를 잘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주할 때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하는 이 이야기는 사람은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조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때서야 조율을 받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조율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움직이게 되고 또
그 성품의 변화를 받아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본래 인간,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새 사람이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옛사람과 새 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옛사람은 새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이 땅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보이는 그러한 신앙을, 거짓된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단장해야 되는데 마치 안에는 부실한데 겉으로는 뭔가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 안에 우리가 말씀대로 사랑이 있는 신앙, 사랑이 있는 봉사, 사랑이 있는 말씀, 사랑이 있는 전도,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신앙의 모습은 사랑에서 비롯돼야 됩니다. 사랑이 빠진 것은 허울 좋은 신앙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제를 한다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헌신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랑이 결핍이 되겠지만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구제를 해야 되고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근거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는 것이고 또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예수 아들을 그 증거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악이, 나의 불의함이, 추악함이, 때로는 절망과 죽음까지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짊어지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감내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 희생하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때로는 짊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뭔가 내가 능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능가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유 없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낮아지고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가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종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왜 나를 왜 부인해야 됩니까? 왜 내가 그렇게 억울하게 당해야만 됩니까? 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처럼 낮아질 이유가 있고 주님처럼 자기 부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주님처럼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렇게 억울함 중에서도 때로는 낮아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옛모습이 옛사람을 벗어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는 것은 바로 내가 옛사람을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서는 내 어떤 그 옛날의 모습, 십자가에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이전 그 옛모습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가 죽는 것은, 내가 부인하는 것은 바로 내가 새 사람으로 덧입고 새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종이 아닌, 사탄의 종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였습니다. 요셉은 죄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배알이 없습니까? 요셉은 안이 꺾고 치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요셉도 사람입니다. 요셉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로서, 죄수로서 남을 섬길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요셉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죄수였습니다.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죄수로, 노예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야곱의 아들로서 여전히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참을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신분을 결코 망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을 제껴놓고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수고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때로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짊어지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히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일을 판단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이 땅에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